하나님 말씀 시편 26편 8절로 1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제 모습을 보시면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리버티 신학대원에서 사역할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몸도 가볍고 달리기도 잘하곤 했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학교 구내식당까지 한 200~300m가 되는 그 길을 제가 점심 먹기 위해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단숨에 안 쉬고, 그것도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넥타이까지 메고 이 모습으로 단숨에 달려가 점심을 먹곤 했었습니다. 그때는 제 몸에 지방질 비율이 훨씬 적었고 근육질 비율이 훨씬 많아서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이제 과거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그때 그 젊은 모습을 회복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뭐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우리 영혼의 근육질, 영혼의 지방질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과거만을 자랑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더 많이 살수록 그리스도인으로 더 오랜 삶을 살아갈수록 실상은 더 영적인 면에서 근육질이 더 많아지고 지방질이 더 적어지는, 정말 날씬한 날렵한 마구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그런 모습으로 영혼은 바뀌어져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량과 은혜의 결과,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심과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결과 우리의 영적 근육질이 점점 더 든든해지기를, 더 많아지기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더 명쾌하게, 그렇지, 내 몸에는, 내 영혼에는 영적 근육질이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으며 죄악에 찌든 지방질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지, 이런 확신이 확인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26편 8절로 12절 우리가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의 여호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그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그 곳을 내가 사랑하오니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구약의 성전, 여호와께서 상징적으로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나 죄인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요, 용서받은 죄인, 죄를 용서받고 이제 의인이 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가운 존재이십니다. 이 성전은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기자인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여호와 계시는 그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여호와 계시는 성전을 바라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힘을 얻을 수 있었기에 이렇게 8절에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졌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진 것을,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에 보시면 다윗의 결단 및 간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9절에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휩쓸어가지 마소서, 심판에 내던지지 마소서. 10절 말씀에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그러나 사악함과 뇌물과 부패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11절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에 다윗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나는 주님의 속량의 은혜를 힘입어 완전함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계속해서 속량과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즉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 인격을 의미한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나의 완전함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내 신앙 인격의 진지함, 진실함, 그런 측면에서의 완전함에 제가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신앙의 인테그리티를 제가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는 마치 강물을 역류에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12절 결론으로 다윗의 확신 및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있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내 발이 평탄한데, 이 평탄한 데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성전의 평평한 바닥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거기는 곧 제물을 바치는 장소요, 거기는 곧 예배의 처소입니다. 내 발이 항상 예배하는 분위기에, 예배하는 자리에 놓여 있으므로 내가 무리 가운데서, 무리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예배자들을 지칭합니다. 예배드리는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그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내 발은 늘 마치 제사 드리는 그 자리와 같이, 즉 여호와의 존전 앞에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 자리에 내 발이 머물기를 원하며 그 발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주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는 확신을 밝히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우리 3개 정도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발이 평탄한 데에 있기 위해, 여호와여 제 발이 평탄한 데에 놓여 있나이다. 아니 여호와께서 제 발을 평탄한 곳에 올려놔 주셨나이다. 이것이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의 주제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블랙스버그에서 사역할 때 눈이 많이 온 적이 있었어요.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많이 추워서 눈이 다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파킹랏에 걸어가다가 잘못 발을 삐끄덕해서 발을 뼈서 오랫동안 고생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발이 삐게 되면 우리의 발에 걸음걸이의 균형을 잃게 되고 맙니다. 여기에 중요한 개념은 평탄한 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과연 평탄한 인생인가? 삶의 어려움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과연 여호와께서 내 삶을 평탄하게 지탱해 주시는가? 과연 내 삶은 그 평탄한 곳, 즉 예배의 자리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첫 번째, 그 발이 평탄한 데에 서 있는 인생,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사랑의 고백이며 영광을 앙망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인들은 그 앞에 서면 소멸하는 불이신 그분께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인들이 꼭 피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은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맨몸으로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맨몸으로 섰다가는 소멸하는 불이신 그분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은 우리들이 또 꼭 서야만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이기도 합니다. 죄인들은 여호와의 앞에 서기를 피해야 되며 용서받은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서기를 즐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뵙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사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숨결도 느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속량의 은혜를 힘입어 과거에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도망가야 되는 우리가 이제는 오히려 반가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마구 달려올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경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을 우리가 귀히 여기며 존귀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감사히 여기며 그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동시에 사랑의 대상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훈훈한 마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눈치 봐야 될 대상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겠죠. 아이들이 뭐 잘못하고 나면 엄마 아빠 눈치를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한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시편 84편 2절에 말씀하기를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 계시는 그곳을 사모하는데 쇠약해질 만큼 너무나 사모하기에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이 느껴지는, 마치 하나님의 실존이 내 손에 잡히는 것 같은 느낌. 이 경험을 우리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 위에 계신 하나님, 그러나 내 옆에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져보기라도 하듯이 여호와의 궁정을,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쇠약할 정도로, 이 사모하며 쇠약함의 이 기분을 여러분 잊어버리셨어요 혹시? 저는 대학 1학년 1학기 때 어떤 여학생을 만나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1학년 1학기 만나고 나서 이 여학생이 그만 만나자고 그래요. 말하자면 체인 거예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사모하되 쇠약할 만큼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인생 재미없어지더라고요. 제가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부르짖는 모습은 같은 과 학생이었기 때문에 수업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수업을 계속 빼먹었습니다. 데모하듯이. 저의 부르짖음, 그러나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여학생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19살 나이에 인생이 이렇게 과연 허무한 것인가를 잠깐 느꼈었어요. 여자친구가 만나지 말자고 그랬더니 그 쇠약함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인생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때 지금도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아픔, 애절함, 뼈 아픔 이런 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편 기자는 그런 것으로 마음 아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뵙고 싶어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강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주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괴로워하며 주님의 모습을 좀 더 저에게 자세히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정말 만지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주께 부르짖으며 갈망하며 쇠약해졌던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실존이 느껴지고 만져지는가? 분명히 여기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니 심지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과연 그분의 실존이, 그분이 함께 계심이 만져지고 느껴지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 그 영혼이 쇠약해지면서까지 주님을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시편 107편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했습니다. 인생이 힘들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try him out, 하나님을 taste, 맛을 봐야만 됩니다.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겠다고 하셨기에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면 정말 큰 것을 손해보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것이 무엇인가? 아직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더 좋은 것, 주님께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더 경험하고 더 맛봐야 되기에 평생 살아가며 더 좋은 것, 주께서 허락하시는 더 만족스러운 것을 더 깊이, 더 크게, 더 자주 경험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며,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을 뿐 아니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더 좋은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것에 장애물되는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에, 오늘의,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으며, 오늘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 만족을,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발이 평탄한 데에 서 있는 인생,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영혼이 쇠약할 만큼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확인해 보려는 그러한 지속적인 강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 여호와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영혼의 모습이 되어 주께서 주시는 만족과 좋은 것들을 선물로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 발이 평탄한 데에 서 있는 인생, 늘 속량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살인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뇌물을 주는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 가운데 이런저런 쓸데없는 꿈이 많이 있지만, 혹시 여러분 꿈꾼 중에 감옥에 갇히는 꿈 꿔보신 적이 있으세요? 뭔가를 크게 잘못해서 감옥에 갇혀 옆에 보니까 사악자들이 있어요. 사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뇌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살인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거기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잠깐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막 소름이 끼치고 막 부들부들 떨리는, 보기만 해도 흉악한 그런 사람들의 둘러싸여 있는, 그리고 도망갈 수도 없는 감옥의 한 방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잠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안도의 숨을 쉬시오. 아니구나, 현실이 아니구나.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지면 그 무리 가운데 우리 몸을 끌고 가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기 다윗은 단호하게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 저를 그들과 함께 쓸어가지 마시오. 거두지 마시오. 심판의 자리로 내몰지 마시옵소서.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오히려 저는 주의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나의 완전함에 행하기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계속해서 속량과 은혜를 제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속량과 은혜는 거룩한 삶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23편에 말씀하기를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어떤 일에 과연 피곤했는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죠. 이 시편 기자도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해졌다고 말씀합니다. 눈으로는 주의 구원을 확인하기 원하며 귀로는 주의 의로운 말씀을 계속 듣기를 원하며 그 일에 몰두하다가 피곤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시편 143편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손을 펴고. 가끔 전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드릴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내 손에 주어 담기라도 하듯이 내 손을 펄짝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가뭄에 쫙 말라있는 마른 땅같이 여호와의 은혜의 단비를 갈구하나이다. 때로는 소낙비같이, 때로는 촉촉한 은혜의 단비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의 의로운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말씀을 사모한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손을 펴고 이 자세는 기도드리는 또 하나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며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간절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가끔은 자주, 아니 아무 때라도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기도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다시 여러분, 제가 사뿐 구두를 신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식당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잠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세요. 상상이 될 겁니다. 아니, 우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사뿐사뿐한 모습으로, 가벼운 모습으로, 영적 근육질로 구성된 이 영혼을 가지고, 지방질이 다 제거된 모습을 가지고 사뿐사뿐 달려가는 여러분 모습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한 주간 동안 우리 평생 그렇게 살아가도록 열심히 영적 근육을 단련시켜야 되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며 손을 펴고 주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을 채비를 하며. 중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험이란 마치 우리가 대머리가 되고 난 후에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빛과 같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말을, 이렇게 참혹한 말을 했는지 몰라요. 머리가 다 빠져 없는데 빛을 주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더 마음만 아프죠. 경험이란 그 뜻은 사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나면 그때 많은 실수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측면에서 일면 진리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억울한 진리예요.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머리는 다 빠졌는데 좋은 빛 주면 더더구나 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머리가 다 빠져도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 빛이 없어도 더 멋진 모습으로, 인격의 아름다움이 그 얼굴에 여기저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이 대머리 얘기할 때 아멘 하셔야 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만은 모발 과부족 현상, 그렇죠. 우리 인생이 과연 그것이 전부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사뿐사뿐 달려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체 내용이라면 얼마나 제가 슬프겠습니까만, 그러나 아직도 저는 영혼이 사뿐사뿐 달려갈 수 있기에, 더 빨리 달려갈 수 있기에, 점점 더 빨리 더 높이 달려갈 수 있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속량과 은혜,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속량, 우리의 삶에 때마다 적절하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영혼의 죄악 지방질을 계속해 제거해 나가며 영적 근육을 단련시키며 오늘도 또 그 길을 달려갑니다. 그 발이 평탄한 데에 서 있는 인생, 늘 속량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발이 평탄한 데에 서 있는 인생, 예배자와 함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12절 말씀에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있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무리 가운데에서, 거기 무리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congregation, 회중을 의미합니다. 즉 예배자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함께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선포합니다. 메시아 예수님께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관하여 히브리서 2장 12절에 구약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여기 내가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메시아께서 주 여호와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즉 회중 가운데서 찬송하리라.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형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을 하시겠다
성경은 예언했거니와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바꾸어놔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사함 받고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핵심이며 이 일을 위해 메시아께서 오시겠노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셨고 히브리서에서 인용했거니와 그것이 우리의 현실로 지금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원하셨습니다.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을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고 싶으셨고 그 일을 완성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예배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죽으심의 결과며 그 은혜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합창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그 존귀하심을 함께 노래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중에 부른 찬송을 통하여 함께 드리는 합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확인하며 선포하며 그분께 매달리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절 이하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구구절절이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디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어디가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내용이세요? 욕심 많은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이게 맞는 답이에요. 전부 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욕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하나도 빼뜨리지 아니하고 다 갖고 싶어하는, 다 누리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심, 거룩한 갈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each and every part,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마다 다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 이름을 존귀하게 할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며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며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며 선포할 내용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로는 단조 음악과 같습니다. 단조 음악이요. 궁상각치우. 조용하고 어찌 좀 슬프기도 하고 또 격조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숙연하고 세련되기도 하고 깊이 있어 보이는 그런 음악이기도 하죠.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조가 아닌 장조의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경쾌한 음악같이 힘이 있는 행진곡같이 막 울려 퍼지는 절제할 수 없는 기쁨이 터져나오며 폭포수 같은 시원함에 푹 빠져들어가기도 하고요. 천둥 번개 같은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이 은은한 우아한 그리고 힘있는 때로는 박력도 있는 이 복음의 물결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귀가 안 들리는 한 부인이 열심히 오랜 세월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때는 특별히 수화도 없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매 주일 아침마다 가장 먼저 와서 맨 앞에 자리를 하며 열심히 말씀을 듣기도 하고 들리지 않지만
열심히 찬송도 하고 진작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한 분이 찾아가서 질문을 했어요. 부인, 내가 알기로는 귀도 안 들리는데 뭐 이렇게 예배가 재미있습니까? 대답하기를, 귀에 들리지 않지만 목사님 설교가 내 귀에는 들리지 아니하지만 나는 목사님 설교하시는 모습 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음성을 듣습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도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 합니다. 성도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 더구나 우리 교회 같이 예외 없이 모두가 모두를 사랑하는 이런 교회 세상에 별로 없어요. 예외 없이 모두가 모두를 서로 사랑하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경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자주 접하기를 원하는 분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크게 하셨어야죠. 내가 무리 가운데, 예배자 가운데 제가 제 발을 주께서 평탄한 데 올려주셨으니 이 예배의 자리가 내 삶의 반경이 되었으니 이 예배의 자리가 내 삶의 중심이 되었으니 이 자리에 서서 무리와 함께 예배자와 함께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십니다. Brothers and sisters,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부르시며 내가 메시아께서 말씀하기를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셨거니와 내가 주를 우리와 함께 찬양하기 원한다고 메시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주어져 있기에 우리는 모두 평탄한 데 발을 올려놓고 발을 딛고 몸의 균형을 잘 잡은 상태에서 든든한 모습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며 목청을 돋궈가며 찬양하며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악의 지방지를 제거해 나가며 영적 근육을 단련시키며 더 이 예배 자리에 깊이 빠져 들어오시기를 초청합니다. 그 발이 평탄한 데 서 있는 인생, 예배자와 함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 우린 또 다시 흩어져서 한 주간 동안 살게 됩니다. 소위 세상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소위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서로 나누며 기도 가운데 서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흩어져 있지만 뭉쳐서 합세하여 성령께서 묶어주심을 힘입으며 계속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한 주간 동안 지속될 것이며 그 예배의 찬송 소리는 더 커지기를 원하며 드리는 기도의 소리가 더 진지하며 깊이 있으며 더 우렁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평탄한 데에 올려주셨으니 예배의 자리에 올려주셨으니 우리가 각기 제사장이 되어 내 삶 전체를 제물로 주 앞에 바쳐드리며 주시는 다리에 강한 힘, 영적 근육으로 삶의 현장에서 든든히 서서 기우뚱거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스러운 제자답게 또 한 주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인생이고 우리가 즐겨야 될 하늘의 만족을 누리며 주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또한 주간의 삶, 우리의 남은 평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약속 다시 되새기며 주님께 우리 감사드리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순환 때문에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고 싶으셔서 그리고 이 회중을 구성하시며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만들어내시려고 그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40일을 보내시며 함께 먹고 마시며 말씀을 더 가르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며 그들을 든든한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셨거니와 이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만군의 주님으로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며 이 예배의 자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더 확실하게 명쾌하게 확장될 수 있기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그 다짐을 주님께 이 시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며 이 예배의 시간보다 더 은혜로운 예배를 제가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더 분명하기를 원하며 제가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주님 손을 붙잡으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단을 쌓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춘을 영원히 늙지 아니하는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우시며 격려하시며 새 힘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 기억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저희의 기쁨 되게 하시고 저희의 낙이 되게 하시고 저희 놓치지 아니하는 특권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말씀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아니하며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주님의 그 깊고도 넓은 인자와 긍휼, 저희들이 그 관을 쓰고 한 주간 예배드리며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헤어지지만 성령께서 저희들을 묶어주시며 우리가 흩어져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를 기억하며 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같이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